자, 선문연송 지난문답 하겠습니다. 취합열이 송하되 소림에 들어앉은지 이미 9년에 조주는 문득 뜰 앞에 잣나무를 키웠도다. 가엾도다 한없이 밑둥만 지키는 사람들이여 아득히 앉아서 천봉우리만 바라보네. 자, 이것도 역시 조주 스님의 정전백수자 아주죠. 자, 원문을 또 소개할게요. 조주 스님 중 법안선사 각칠치 조주 스님에게 중이 묻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자 선사 이르되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보이지 않노라 하였다. 사람에게 보이지 가르치지 않노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법안이 각철치에게 묻되 듣자옵건된 조주에겐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법안이 이르되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하였다.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여러 번 그동안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취합열 선사의 송부터 다시 한번 다루어 봅시다. 자, 취합열 선사가 송하되 소림에 들어앉은지 이미 9년에 자,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달마대사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달마대사의 법을 받은 해가를 만난 이야기 그것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못 들어서 다시 듣고 싶다 하는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 2주 전에 유튜브를 들으면 됩니다. 그런 분은. 왜냐하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들은 분들이니까 소림에 들어앉은 지 9년에 달마대사가 이제 소림사에서 9년을 지냈다 그 이야기죠.
조주는 문득 뜰 앞에 잣나무를 키웠도다. 달마는 소림사에서 지금은 이제 소림사라고 하는데 뭐 그때도 이름이 소림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림의 문에 들어앉은 지 이미 9년에 소림에 들어앉은 지 이미 9년에 달마대사는 그랬고 조주는 문득 뜰 앞에 잣나무를 키웠도다. 달마대사가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습니까를 물으니 조주는 뜰 앞의 잣나무니라 했다 이 말이죠. 가엾도다. 한없는 한이 없이 밑둥만 지키는 사람들이여 아득히 앉아서 천봉우리만 바라보네. 이제 가엾도다. 한이 없이 밑둥만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이제 뭐 별 뜻은 아니고 좀 융통성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융통성 없는 사람. 아득히 앉아서 천봉우리만 바라보네. 그러니까 최암렬 선사가 이렇게 송을 한 이유는 달마대사는 그랬고 조주선사는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그 뜻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뭐 그런 거하고 같은 뜻이겠죠. 물론 어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야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달리 설명하자면 결국은 본래 해탈되어 있음 그걸 이제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조주선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먹고 여기 이제 최암렬 선사 이야기는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가엾도다. 한이 없이 밑둥만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따른 이야기가 있어요. 막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융통성 없는 이 이제 한문으로 수주인이라고 하는데 나무만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송나라 시대 때, 한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나무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주웠어. 그러니까, 나무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일을 안 하고 나무 밑에서 나무만 지키고 있다.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엾도다. 한없이 밑둥만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근데 왜 어리석겠습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조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조주선사께서 의도하는 뜰 앞의 잣나무라는 뜻은 모르면서 뜰 앞의 잣나무라는 그 모습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이래 해석하고 저래 해석하고
뜰 앞의 잣나무라는 그 모습에 매달려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탈이 되겠습니까? 해탈이 안 되겠죠. 해탈이 안 된다는 것은 괴로움을 떠나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괴로움을 떠나지 못하는 망념을 일으킬 것이고, 당연하니.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거나 또 달마대사께서 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신 그 뜻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가엾도다 한없이 밑둥만 지키는 사람들이여 아득히 앉아서 천봉우리만 바라보네. 그러니까 뜰 앞의 잣나무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앉아서 천봉우리만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짓겠습니까? 야, 봉우리 참 높구나. 야, 봉우리 그거 많네. 야, 경치 좋구나. 이렇게 모습에만 매달려가지고. 또, 저 금강산 12,000봉보다는 좀 작네. 이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서 결국은 부처님의 뜻, 달마대사의 뜻, 조주스님의 뜻을 알지 못하구나. 안타깝다. 이제 취함열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취함열 선사는 안다는 뜻이죠. 거기서. 취함열 선사가 또 송을 합니다. 또 송하되 문에 들어오면 어찌 반드시 온 기미를 판별하랴. 늙어 빠진 승객들은 스스로가 알지 못하도다. 잣나무를 뜰 앞에서 억지로 가리키니 엎치락 뒤치락 평지에다 바늘과 송곳을 치미네. 이렇게 이제 또 취함열 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 화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소홍을 읊었는데, 문에 들어오면 어찌 반드시 온 기미를 판별하랴. 도의문에 들어오면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없죠. 도의문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따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도의문에 들어왔다는 뜻은 일체의 모습이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따질 것이 없죠. 따져봤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까 수주인처럼 토끼가 우연히 뛰어가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죽어 있는 것을 이제 우연히 발견해서 나무 밑에서 죽어 있는 토끼를 한 마리 잡았다. 아, 나무 밑만 지키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에 들어오면 어찌 반드시 온 기미를 판별하랴.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만 알면 되지. 따질 게 뭐 있냐? 그렇죠? 무슨 참선한 지 얼마가 되었다거나 그런 건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내가 참선을 몇십 년을 했는데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도. 그게 큰 벼슬은 아니잖아요.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한들 모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 세월을 따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세월을 참 많이 따져요. 그거는 모습이 전부다. 모습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지. 야, 나는 고시 공부를 얼마나 했다. 그래서 합격했다. 이런 걸 따지는 거지. 모습만이 전부를 아는 사람들은 따져야 되잖아요. 응? 내가 무엇을 한 경력이 얼마인데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도의문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참선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법문을 얼마나 들었는데 이건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죠. 단지 조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또 그거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짐작하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고 보니까 어렵지 않죠. 쉽죠. 쉽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어렵다는 말이 생겨나니까. 어렵다고 하면 쉽다는 말이 생겨나지만, 그래서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아닙니까? 어렵지 않지요 하는 것은 쉬운지 안 쉬운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지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한 세상 살면서 수많은 모습에 부딪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잠깐 한번 권도로서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 생각해본다 이거지. 생각해보면 수많은 모습에 부딪혔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경우를 당하고 그 수많은 모습에 다 부딪혀서 이 도의문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좋아서 환희하고 때로는 뭐 슬퍼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많았겠죠. 근데 그거는 전부 모습에 관한 겁니다. 근데 모습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인식하는 거. 그런데 어떤 고집센 쓸데없는 똥고집이 센 사람은 스스로가 인식한 것만이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 생각이 다 틀려서 이러면 왕따 당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단지 생각일 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정말 부질없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허망한 모습에 불과한데 진짜인 줄 알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헤매었던 거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헤매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설사 약간 헤매더라도 바로 정신을 차리죠. 오뚜기가 넘어져서 발딱 일어나듯이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아이쿠 그렇지. 내가 법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도 느낀 바가 있는데 내 느낀 바로 판별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안 놓치면 돼요. 그것만 안 놓치면 뭐 괴로울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수행을 지어가는 분 중에 그거를 안 놓치는데 왜 괴롭습니까? 그래도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병입니다. 무슨 병입니까? 그래도 병. 그런 걸 그래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법문을 듣고 알았으면 느낀 바가 있으면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 그렇구나.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가 다 만드는 거니까. 일체를 다 스스로가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은 못 만드는 게 없죠. 그렇죠. 나도 그렇지만 못 만드는 게 없죠.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르죠. 다 뭐 각자 다 만드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할 수 없죠. 그렇죠.
다 같이 밥 먹는데 밥 먹는 게 뭐 대단합니까? 뭐 그런 거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아마 70억 인구 중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생각보다. 글쎄요. 한 10,000명 될란지 모르겠네. 10,000명도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러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 들어갑니까? 안다면 대단하죠. 문에 들어오면 어찌 반드시 온 기미를 판별하랴. 늙어 빠진 승객들은 스스로가 알지 못하도다. 늙어 빠진 승객들은 스스로 모릅니다. 늙어 빠진 승객들이라고 한 것은 모르니까 늙어 빠진 승객이다 이거죠. 늙어 빠진 승객들은 스스로 알지 못한다. 타성에 젖고 그러고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진짜인 줄 착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인 줄 착각을 해서 조주 스님이 떠라보이 잣나무 이러면 뭐 온갖 아르마리를 일으켰어. 지식을 총동원해서 조주 선사가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을 거다.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을 거다. 그 토론한다고 막 세월 다 보내. 잣나무를 뜰 앞에서 억지로 가리키니 이렇게 이 늙어 빠진 성객들은 잣나무를 뜰 앞에서 억지로 가리켜 전부 지식을 총동원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런 꼴이 이제 어떤 꼴이냐 하면은 엎치락 뒤치락 평지에다 바늘과 송곳을 치미네 이렇게 어리석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자에 보면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땅의 깊이를 잴 때 송곳을 땅을 찔러서 깊이를 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식견이 좁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를 뜰 앞에서 억지로 가리켜서 잣나무가 뭐 높이가 얼마니 둥치가 얼마니 잣나무가 얼마나 푸르렀으며 잣이 얼마나 열렸는지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따진다 이거죠. 그 잣나무 화두의 참뜻은 모르고 여러분들은 참뜻을 이제 다 알죠. 세원이니는 알지. 아이고 정말 대단하네. 그거는 옛날에 그 선사인 척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자신 있게 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해인신이 송하되 누가 나에게 뜰 앞의 잣나무를 물으면 나는 영남의 나그네다 라고 하리라. 해인신 선사가 돌이켜 동지 섣달에 생각했더니 눈 속에 매화송이가 피었더구나. 해인신 선사의 뜻은 누구나 나에게 뜰 앞의 잣나무를 물으면 나는 영남의 나그네라 하리라. 요게 이제 해인신 선사의 살림살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뜻하고 비슷하느냐 하면 누구나 나에게 뜰 앞의 잣나무를 물으면 나는 광안리 앞바다에 있는 광안대교라 하리라. 뭐 이런 뜻하고 같은 거지. 응? 그래서 해인신 선사가 돌이켜서 동지 섣달의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동지 섣달은 추울 때잖아요. 추운 시절. 정말 추워서 벌벌 떨던 시절을 생각해봤더니 그 말은 몰랐던 시절. 해인신 선사가 정말 수행을 잘 몰랐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는 눈 속에 매화송이가 피었더구나.
옛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때는 깜깜했다. 깜깜했는데 눈 속에 매화송이가 피었더구나. 그러니까 눈 속에도 매화송이가 피듯이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절 인연도 있었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의 나그네라 하리라 하고 자신있게 답한 자체가 헤이진 선사는 자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 속에 매화송이가 피었더구나. 눈 속에서 매화송이가 피듯이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시절 인연도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법 따위 제대로 수행을 지어가면 그걸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시험 치는 공부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공부라고 하기는 하지만 옳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온갖 시험 치는 건 옳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한번 쳐보는 거지 공부해서. 그렇죠. 그 외에 뭐 특별한 뜻이 있겠습니까? 무슨 시험에 합격한다고 그게 무슨 뭐 도가치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합격한다고 뭐 괴로움이 일체 없어져서 이제 망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 속에 매화송이가 피었더구나. 지난 시절을 가만히 몰랐던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참 좋구나. 그런 뜻이죠. 황룡남이 송하되 이제 황룡남 선사가 만 가지 나무는 때에 따라 마르기도 하지만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길이길이 무성하네. 홀로 서리를 무릅쓸 뿐 아니라 정절을 품었으리. 맑은 바람은 밝은 달을 마주해 즐기기 얼마이든고. 황룡남 선사의 이제 살림을 한번 보면은 만 가지 나무는 때에 따라 마르기도 하지만 만 가지 나무는 때에 따라 마르기도 이제 하지만은 잣나무는 그렇지 않다. 저주의 뜰 앞에 특히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길이길이 무성하다. 그럼 만 가지 나무는 어떤 비유입니까? 만 가지 나무는 허망한 모습이죠. 만 가지 나무. 만 가지 나무는 때에 따라 마르기도 하지만 만법 유식이란 말이 있었죠. 달마대사가 아까도 나왔으니까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이제 가면서 만법 유식과 상계 유식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은 만 가지 나무는 온갖 것 만법에 속하거든요. 그 만법은 전부 진짜가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만법은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거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 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응? 이야, 이걸 내가 알았다니. 알고 나면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그걸 몰랐다가 알았을 때 이야, 이런 걸 내가 알았다니. 왜냐하면 그걸 알면은 이제는 뭐 망념을 일으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 가지 나무는 때에 따라 마르기도 하지만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길이길이 무성하네. 만 가지 나무는 때에 따라 마르기도 하지만 만 가지 나무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이라 때에 따라 마르기도 하지만 그렇죠. 헛개비 같은 모습인데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이제 모를 때가 있었다는 거지. 몰랐었는데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길이길이 무성하네.
그러면 이제 조주가 뜨라보이 잣나무라 한 이 진리는 길이 무성하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응? 이것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홀로 서리를 무릅쓸 뿐 아니라 정절을 품었으리. 서리를 무릅쓸 뿐 아니라 정절을 품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치를 한번 사무쳐 알기만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맑은 바람은 밝은 달을 마주해 즐기기 얼마이든고. 그래서 사무쳐 알기만 하면 맑은 달은 밝은 달을 마주해. 훤하다 이거죠. 훤하지 않은 게 없죠. 막힘이 없죠. 밝은 달은 맑은 바람이 밝은 달을 마주해 즐기기 얼마이든고. 근데 온갖 모습에 막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험한 헛개비라는 걸 알았으니까 막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맑은 바람은 밝은 달을 마주해서 즐기기 얼마이든고 이런 이제 귀절이 나오는 거죠. 그걸 알면은 그렇죠. 그걸 알면은 내가 걸릴 것이 없죠. 걸릴 것이 없으니까 태평한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태평가를 짊어지고 팔도유람을 할 수밖에 걸릴 것이 없으니까 그걸 모를 때는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누가 니 좀 잘났다 하면 우쭐하고 니 좀 못났다 하면 못났다 하는 사람 믿고 그런 시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너 좀 잘한다 하면 참 기분이 좋고 너 왜 그리 못하노 이러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시절이 많았죠. 지금도 모르죠. 한 번씩 그리 될란지.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글쎄, 세훈이가 지금 너 바이올린을 왜 그래 시통찮게 하러 이러면 기분이 나쁠까? 이제 나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공부가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험악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고 이야기하고 만구 지가 만들어내는 건데 지가 만들어내는 줄 모르니까 우리가 뭐 기분 나쁠 리가 없죠. 그런 삶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면 그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그런 삶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잖아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니까 걸림이 없는 삶이고 걸림 없으니까 자유롭고 그렇죠. 자유로우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부처지. 그런 삶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삶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이제 먹여 살리는 일은 해야지. 안 그러면 육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 육신을 먹여 살리는 일이 좀 어렵다 이러면은 계속 주민자치센터 가서 계속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내 육신을 먹여 살리는 일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정말 다 같이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선 저기를 가르쳐 줄 거예요. 시청 뜰 앞을 가르쳐 줄 겁니다. 시청 뜰 앞에 가면은 그 밥 주는 데가 있거든. 뭐 줄 서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되지. 줄 잘 서면 부처님도 하루에 한 끼만 자셨으니까 하루 한 끼는 뭐 아주 자신 있게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거지 소리 안 듣고 또 거지 소리 들으면 어때? 밥 한 그릇 주세요. 안 그러면 취직을 시켜주든지. 그게 뭐 걸릴 것이 없잖아. 내가 배가 고픈데 뭐 체면 볼 게 뭐 있습니까? 체면 볼 게 없지. 이게 걸림없는 삶이죠. 근데 또 뭐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또 먹고 살면 되고, 이제 그래도 먹고 살기 싫고 저래도 먹고 살기 싫으면 모습은 필요가 없잖아. 모습을 먹여 살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습이라는 거는 어쨌든 먹여 살려야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지.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부처님이 뭐 특별한 걸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특별한 것이 되는 거지. 정말 이치는 간단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만들어놔.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막 산을 거꾸로 디벼야 되고 바다를 갈라야 되고 허공을 막 날개도 없는데 허공을 날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게 허공을 또 날면 뭐 하겠어요? 죽구나 죽지.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벌어진 모습 따라 인연 따라 벌어지는 모습이 잘못 알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이기는 하지만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고 알고 살면 그만인데 그렇다고 벌어지는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라고만 생각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응? 허망한 헛개비란 뜻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각자 판단해서 스스로가 만든다는 뜻인데 그래서 허망한 헛개비라는 건데 아이고 헛개비 저거 뭐 내가 있으면 뭐 하겠노. 헛개비 같은 저 사람 헛개비인데 내가 만나면 뭐 하겠노. 그런 게 아니에요. 헛개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습은 모습이거든요. 단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일 뿐이라서 그렇지 모습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모습이고 내 모습은 모습이거든요. 단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응? 가짜의 모습이. 왜냐하면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냥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 인연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것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법은 과학법입니다. 과학적이에요. 그야말로 과학이죠.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법이 과학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은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과학적으로 벌어집니다. 응?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도 모습의 분상에서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찾아보면 그렇겠죠. 제가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을 만한 인연이 벌어졌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인연이 벌어졌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더 자세히 찾아보면 더 자세히. 그렇죠? 다 여러분들 각자 여기 앉아 있는 인연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알면 뭐 하겠습니까? 단지 걸을 뿐. 모습이라는 것은 모습으로 벌어질 뿐. 그래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니까 아이고 무시하자.
내 마음대로 하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응? 뭐 어떤 교사가 아유 뭐 전부 험한 헛개비인데 나는 뭐 여탕에 들어가서 모욕하겠다. 여탕에 들어가 봐. 뭐 붙들리 가지고 뭐 좀 유치장 생활을 하든지 벌금을 물겠지. 그 한 번 더 들어가면 또 벌금을 더 많이 물겠지.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 않다.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허망한 헛개비 아이가 자신 있으면 그래 해도 돼요. 자유롭게. 그 대신 스스로가 만들었으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를 하니까 아이고 무시해도 되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잘 사용하자 이거거든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황룡남 선사가 또 송하되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니 선객들이 서로 전하는 건 예와 이제가 같도다. 잎을 따고 가지를 찾음에 비록 알 수는 있겠으나 어찌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루지 못하는 나무임을 알겠노. 이제 그 황룡남 선사가 이제 또 이제 송을 했습니다.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니 선객들이 서로 전하는 건 예와 이제가 같도다. 선객들이 서로 전하는 건 옛날과 지금과 다를 것이 없겠죠. 그렇죠? 그것이 진리의 말이라면, 참으로 맞는 말이라면, 맞는 것이라면 옛날과 이제가 다를 리가 없겠죠.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데 선객들이 달라진다면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가 부처님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잎을 따고 가지를 찾음에 비록 알 수는 있겠으나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다. 뜰 앞의 잣나무 잎을 따고 가지를 찾아가지고 비록 알 수는 있겠으나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다는 것은 모습으로 따져서 이러쿵저러쿵 따져서 지식으로 헤아려서 짐작해서 뭐 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어찌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루지 못하는 나무임을 알겠노.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루지 못하는 나무임을 알겠노. 이 말은 이름뿐인 한 그루임을 알겠노. 이름뿐인 잣나무임을 알겠노. 그러니까 잣나무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잣나무에 이제 잎을 따고 가지를 찾아가지고 이 선사들이 참 말씀도 잘 하시죠. 보면 잎을 따고 가지를 찾아가지고 비록 알 수는 있겠으나 잎을 따고 가지를 막 찾아가지고 이런 잣나무네, 모습적으로 이런 잣나무네 하는 건 전부 모습의 잣나무잖아요. 모습적인 잣나무거든. 그래가 이런 잣나무네 이렇게 알 수는 있겠지만 어찌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잣나무임을 알겠노.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루지 못하는 잣나무라는 것은 잣나무라는 그 모습에 붙어 가지고는 잎이 어떻고 가지가 어떻고 둥치가 어떻고 이런 모습에 붙어서는
조주 스님이 말씀하신 그 뜰 앞의 잣나무의 깊은 뜻은 어찌 알겠느냐. 이제 황룡남 선사가 또 송을 이렇게 했고 또 송을 했습니다. 황룡남 선사가 또 송하되 뜰 앞의 잣나무가 푸르러서 조사의 마음을 보이니 조주의 이 말씀은 총림에 퍼졌네. 뒤얽힌 뿌리는 절개를 지키며 금땅에 있으니 선객들은 격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자, 또 황룡남 선사가 이제 또 송을 했는데 뜰 앞의 잣나무가 푸르러서 조사의 마음을 보이니 뜰 앞의 잣나무가 푸르러서 조사의 마음을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뜰 앞의 잣나무는 다른 게 아니고 뜰 앞의 잣나무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조주선사가 방편으로 뜰 앞의 잣나무를 보임이니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도를 모르는 조사스레이를 모르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방편으로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는데 수많은 선객들이 그런 뜻을 모르고 뜰 앞의 잣나무에만 매달려가지고 야, 그게 얼마나 귀한 잣나무이기에 조주선사가 조주선사 기거하시는 그 뜰 앞에 있는 잣나무, 그 잣나무 밑에 뭐 돈뭉치를 숨겨놨는지 금뭉치를 숨겨놨는지 얼마나 귀한 잣나무인지 어쨌든 잣나무라는 그 이제 모습만 가지고 따진다 이거죠. 조주의 이 말씀은 총림에 퍼졌네. 그렇죠. 총림에 퍼졌지. 뿌리는 절개를 지키며 금땅에 있으니 이제 그 잣나무 뿌리, 뒤얽힌 뿌리, 그 잣나무의 그 뒤얽힌 뿌리는 이건 이제 핵심을 이야기하겠죠. 뿌리는 절개를 지키며 금땅에 있으니 이 금땅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금강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께서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나왔는지 그 이제 법문하시는 그 장소에 나왔죠. 기수급 고독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수급 고독. 기수급 고독이라는 것은 그 기다림에 있는 급고독 땅인데 그것을 그 부처님을 위해서 누가 희사를 했어요. 장자가 희사를 했어요.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을 위해서 희사를 한 그 땅이 금땅입니다. 그게 불사를 한다 하죠. 보통 우리가 불사를 했어. 그게 이제 금땅인데 금강경에 이제 나왔어요. 기수급 고도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리를 펴시고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땅이니까 금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뒤얽힌 뿌리는 절개를 지키며 금땅에 있으니 조주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조사스레이를 물었을 때 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 총림에 이제 퍼졌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핵심은 알고 보니까 금땅에 있다. 부처님에게 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에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실 때 달마대사는 삼계유식 만법유식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오셔서 49년 동안 법문을 하셨어요.
49년 동안 법문하신 그것을 통틀어 보면 이제 여러 법문하시는 분들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러 왔노 이러면 이제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설명하는 게 뭐 때문에 오셨다, 뭐 때문에 오셨다. 또 이제 중생이 이 불타는 집, 화택인 줄 모르고 그냥 뭐 즐거움만 찾으러 다니면서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화택임을 가르쳐 주러 오셨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법문하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핵심은 결국은 이제 본래 해탈되어 있는데 내 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해탈이 못 된다. 집착 때문에 해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탈의 법을 가르쳐 주러 오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기 조주선사도 뜨라보이 잣나무라고 한 것은 해탈의 법을 가르쳐 주려고 방편으로 뜨라보이 잣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명남 선사가 다시 송을 하면서 조주의 이 말씀은 총림에 퍼졌는데 뒤얽힌 뿌리는 절개를 지키며 금땅에 있다. 이 말은 조주선사의 그 뜨라포의 잣나무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금땅.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일맥상통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황룡남 선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셨죠? 부처님께서는 또 금강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연등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수기하시고 이제 언젠가 법을 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자격이 있다 이거잖아요. 수기라는 것은 연등부처님이 부처 자격이 있다. 연등부처님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무수히 다닌 길인데 저 밑에 광안리 저 밑에 길인데 저기 지금 이제 지원고사 집 그 사거리 앞에 가는 길인데 제가 무수히 다녔는데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가면서 두리번 그리기도 하죠. 한 번씩 무슨 간판이 있고 내가 뭐 공양 한 그릇 할 때가 있나 뭐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데 연등불 뭐 법당이 있더라고요. 연등불 법당. 연등불 법당이라고 써놨더라고. 그 전치는 데인지 기도하는 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연등불 법당이야. 그래서 연등불이 연등부처님인데 연등부처님이 부처님을 수기한 부처님이라고 연등불 법당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꼭 하고 싶으면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불 법당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연등불 법당. 그 다음에 어떤 데 가보면 미륵불 법당이 있어요. 미륵불 법당. 아직 미륵 부처님은 이제 때가 안 됐거든요. 미륵 부처님께서 지금 저 도솔천 그 내원궁에 계시면서 미륵보살로서 천인을 제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 사바세계에 오신다. 이게 이제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 기록이 맞든지 틀리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아직 이 사바세계에 안 오셨어. 법문하러 안 오셨어. 그래서 우리 예불 할 때도 그런 게 나오죠.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륵부처님 상을 만들어 놓고 미륵부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어리석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중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허망한 모습을 구하는 거죠. 결국은 허망한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뿌리는 거기에 있다. 선객들은 격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뿌리는 거기에 있는데 선객들은 격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럼 뿌리만 알면 된다. 선객들이요, 선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헤매느냐?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 많이 헤맸는지 모르겠지만 또 몰랐을 시절이 많았으니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단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를 드러낸 겁니다. 그게 부처는 모양이 없잖아요. 부처는 허공 같은 모양도 아니고 빈 모양도 아니고 청정한 모양도 아니고 없는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아니야. 모양이 없어. 응? 어떠한 모양에 속하지가 않아요. 부처는. 그 부처는 어떤 부처입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부처는, 응? 그러니까 이제 내한테 답을 보냈는데, 수민이가 전에 내한테 답을 보냈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 부처, 내 안에 있는 부처라 하더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밖에 있느냐?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모습이 아니니까. 모습이 아니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내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막 법문하는 분들 중에도 한 번씩 보면은 불교 신문에도 내 안에 있는 이런 말을 써요. 내 안에 있는. 응? 이제 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 이거는 말이 돼요. 육신을 끌고 다닌다. 육신을 사용하니까. 육신을 사용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라면 모습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 아닌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모습은 무시할 건 아니지만, 인연 따라가니까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 모든 모습이 진짜는 아니다. 내가 생각으로 결정한 진짜는 아니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뭐 다른 거 많이 알 것도 없어요. 그것만 알고 실천하면 그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이 별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실제 모양이 없는 거야. 응? 실체라는 게 없죠. 실체라는 게 뭡니까? 진짜 모양. 진짜 모양이 있습니까? 진짜 모양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모양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의 진짜 모양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것만, 내가 본문을 하니까, 그래, 내가 본 거 요거는 진짜 모습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다르게 보이는데 내가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